본문의 7장, 에스라 7장에 보면 어떤 면에서 에스라에서 가장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갑자기 등장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에스라 6장까지는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그들이 538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근데 막상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메말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냅니다. 언제 보내냐면 BC 458년에 보내요. 그들이 1차 귀환 뒤에 80년 뒤에 2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60년 뒤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제2차 귀환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보십시다. 1절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루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를 여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는 아론의 16대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놨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서 그들에게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두 번째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시킨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훈련을 시켜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한 시대를 흔들었던 일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툭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뒤에 한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에 거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의 등장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시대, 그 어두웠던 시대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라지면서 엘리야가 등장하죠. 세례요한도 그렇게 등장하죠. 조용했었어요. 그 종교적으로 엄청난 혼란기였어요. 어느 날 세례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고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30세, 나이 30세 그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한 일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들이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훈련시킬 때 빈들에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모세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양치기 40년을 하게 하고 80세 되었을 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도 쓰임 받고 싶어요. 이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실 만한 일꾼으로 좀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사용해 주세요.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적당히 대충 살겠습니다. 나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저도 좀 써주세요. 저도 좀 준비시켜 주세요. 저도 좀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반드시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쓰지 않으세요. 준비시키세요. 다듬으세요. 엎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깨뜨리세요. 그리고 나서 쓰세요. 준비된 사람은요, 반드시 쓰세요. 반드시. 제가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저한테 계속 맨날 상담을 해요. 멘토가 돼달라고 계속 물어봐요. 나이가 50인데 나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펙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여기 말고 다른 학교 가고 싶습니다. 맨날 전화를 와요. 제가 계속 얘기해 줍니다. 너는 지금 나이가 50이다. 지금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 내공이 있어야 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다른 거 하지 마. 기도 3시간씩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 3시간씩 해. 말씀과 기도 3시간씩 해. 그럼 하나님은 언젠가 쓰실 거야. 쓰실 거야. 또 문자가 왔어요. 나를 아들로 좀 삼아주시면 안 돼. 저를 좀 인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쓰신 하나님이세요.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쓰세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세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이끌었던, 새로운 시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은 뜻을 세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했다는 게 뭐냐면 뜻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에스라가 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가 뭘 깨달았냐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그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나는 가르칠 것이다. 여기에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 뜻을 정했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지가 있어야 돼요. 입지. 그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이 견고해져야 돼요. 여러분,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뜻이 없어서 그래요. 뜻을 딱 세우면 그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요. 그냥 갈등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갈등이 없어요. 난 무조건 한다. 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외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외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뜻을 정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뜻을 정했어요. 난 내 몸 더럽히지 않는다.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이 참 힘들었거든요. 나그네 생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왜요? 뜻이 늘 흔들렸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다가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금방 베델로 가겠습니다 하다가 세겜 땅에 또 머물기도 하고,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뜻이 흔들리면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방황을 해요.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왜 머뭇거리느냐? 그 머뭇거린다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바알을 섬겼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섬겼다가, 어떤 때는 바알을 섬겨야 될 것 같아, 세상을 사랑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맞을 것 같아, 칼짓자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뜻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사사시대가 계속되고 갈등이 계속돼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요, 갈등이 없어요.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기뻐한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요? 안 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갈등하는 이유는 뜻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편해지지? 어떻게 하면 쉬워지지?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은 시시한 거예요. 자격증도요, 세상에서는 시시한 자격증은 따기 쉬워요. 그러나 힘든 자격증은 귀한 거예요. 성도들은 뜻을 정한 사람, 에스라는 뜻을 정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 난 이 뜻대로 간다. 결심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도와준다고 그랬죠.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모든 사람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람들이요, 알아요. 저 사람 내 도와야 된다.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알아요.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결심한 사람, 뜻을 세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니까 쉬워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하니까 왕이 기회를 계속 주지 않습니까? 한 번만 절해라. 너희들 진짜 귀한 사람이다. 내가 바벨론에서 정말 고위 관직에 주겠다. 뜻을 정하니까 쉬워져요. 임금님, 이 일에 대해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죽어라. 죽습니까? 뜻을 정한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단어가요, 계속 나와요. 8장에도 계속 나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도와줘요. 너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해라. 다 주겠다. 하여간 내가 다른 사람들 얘기 다 해놨다. 너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왕궁 보고에 들어와서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게 평탄한 거예요. 꾀부리지 말고 쉬운 길 가지 마세요.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란 말입니다. 아주 쉬워져요. 득세한다. 쉬워요. 참석했다. 간단해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피곤할 텐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쉽게요. 난 합니다.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쉬워져요. 갈등하니까 힘들어져요. 그리고 편안하지도 않아요. 그럼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쓰세요. 여기 보십시다.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자, 여기에 이 외에도요 계속 나왔는데 에스라를 소개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스라를 소개하는 단어가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또 여호와의 계명과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였다.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 또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는 율법에 익숙했다. 율법을 잘 아는 학자였다. 에스라의 별명이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시대에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에스라들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깨닫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전하고 가르치고 싶다 하는 에스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 시대에 에스라들.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 목사도 아닌데
나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난 평신도인데, 그 목사님들 연구하고 얘기해주면 그냥 은혜나 받고 마치지. 이러지 마셔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명체를 지려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된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분별하면서 진짜 믿음의 길을 걷고 싶어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 겸손함이 있으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더 좀 읽어야 되겠다. 좀 배워야 되겠다. 좀 깨닫고 싶다. 이게 좀 무슨 뜻인가?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요새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게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예요. 저도 자주 이용해요. 근데요, 이것 가지고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챗GPT로 그냥 설교만 다 씁니다. 그거 진짜 설교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답변을 해줘요. 더 깊은 답변. 처음에 그냥 물어보잖아요. 이게 8장에 무슨 뜻이야? 그럼 쭉 얘기를 해줘요. 근데 2%가 항상 부족해. 영성이 없어요. 이게 챗GPT는 영성이 없어요. AI는. 그러니까 그 영성은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봤는데 난 이걸 이렇게 해석했거든.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통찰력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그런 거 말고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해주고 다시 얘기해주고 다시 얘기해주고.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세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뜬금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 가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살았던 삶과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해요. 제가 총신을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봤어요. 봤더니 총신과 똑같아요. 분위기가 똑같아요. 왜냐면 그 사상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천국 가면 내가 신앙생활 했던 동안 비슷하네? 이렇게 될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이상한 곳이 아니에요. 익숙한 곳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익숙한 곳이에요. 그럼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여기 너무 생소해 이럴 거예요. 말씀을 더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면 익숙하세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이 시대에 에스라들이 되세요. 에스라들이. 그러니까 에스라가 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의 임재 속에 살아가요. 임재 속에 산다는 건 함께 산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데요. 물론 반대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애물은 없어요. 못 가게 만드는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평탄케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평탄케. 좀 더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올해는 좀 더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뭐가 복이겠습니까?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시고 뜻을 세운 사람이 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한 시대, 인생은요 2번이 아니에요. 1번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건 2인생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2인생 없어요. 살아보세요. 한 인생이에요. 지금은 가진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건 2인생 살겠다는 건데 2인생 없어요. 인생은 하나예요. 지금 가졌던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지, 나중에 갑자기 바뀌는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거든요. 나중에 나 바뀔 겁니다. 지금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뿐이에요. 지금. 요 한 인생이에요. 한 인생. 벌써 끝났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 다르게 살고 싶은데 없어요. 그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어느 날 이 일을 해다오 하고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